니체가 한 말입니다. 가장 무의미한 날은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내 영혼에 울림이 있는 그것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영혼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내 삶이 춤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영혼을 춤추게 하고 노래하고 매혹시키고 끌림이 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문학 작품, 책을 대하거나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떤 감동 있게 다가온 장면들이 다르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자기의 영혼에 끌림을 주는 그런 매력을 느끼는 것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영화 가운데 지옥이라는 영화가 꽤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3편 정도까지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제 영혼에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 그 영화의 제목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우리와 같이 늘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영상들, 살인 고지 이런 것들이 딱 나오게 되어지면, 심판 고지가 나오면 영상을 통해서 급속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하여 다 퍼져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과 외모와 인상착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노출된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곳에 갈 때마다, 병원을 가도 어디 터미널을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와요. 아무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시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을 받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아,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구나. 본능적으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선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시선이 있지만 사람의 시선에는 온도가 있어요. 내 영혼의 마음에서 사랑의 울림 가운데 나오는 시선은 참으로 따뜻하고, 그러한 시선은 오히려 나를 흥분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시선의 온도는 너무나 새파랗고 칼 같고 차갑고 차가운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 이상하게 내 몸이 움츠러들고 내 몸이 얼어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시선을 느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루에 거의 끝나는 그 시간까지 달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셨죠. 그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막 마지막 지금 그 죽음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시고 지켜보세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과 뜻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내 영혼은 숨을 쉬고 안도하려는 게 우리 영혼 안에 있거든요. 내가 무엇인가에 안도하지 못하면 늘 불안에 시달려요. 저는 성경에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치 세상에 있는 물질의 이야기가 그때 뭐 성경에 뭐 2000년 전 그 전에는 그런 것은 뭐 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수식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 모든 걸 스토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된 거죠. 세상에 있는 물질 가운데 원소 가운데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요. 근데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돼요. 그리고 산소와 규소가 만나면 유리가 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영혼이나 어떤 물질들은 서로가 땡기고 서로가 결집을 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변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영혼의 눈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그것 가운데 내가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을 춤추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을 병들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맨 처음에는 좋지만 나쁘게도 되지.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은 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먹을 때. 그런데 뭐 라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이런 거는 먹을 땐 참 좋은데 먹고 나면 너무 속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음료 중에서도 달달한 음료가 있고 우유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부드럽고 달고 먹을 땐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먹고 나면 내 몸과 내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적정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죠.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토지라는 소설을 20권이 되는 그 대하 소설을 쓰셨어요. 근데 그 대하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박경리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 인터뷰했죠. 그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 등장인물이 500명이 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쉬운 게 뭐 없느냐 했을 때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길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사실 길상이라는 이 인물이 가장 아쉽다. 왜냐하면 내가 길상이에게 너무 마음을 주다가 보니까 그거하고 거리를 두어야 그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마음을 많이 쓰고 두다가 보니까 길상이라는 인물을 좀 망가뜨린 것이 있다. 그거를 박경래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도 떠올라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마음을 너무 쏟으면 그 고요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 요인이 되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죠. 구원을 이루고 성령이 오시고.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영혼은 영혼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아닌 것에 의해서 영혼이 지켜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영혼은 그 영혼을 안도할 시공간,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욥기 1장에도 2장에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으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답변해요. 근데 우리 영혼도 늘 여기저기 다녀요. 근데 어디에 내 영혼이 안도하냐면 제가 고백하는 것은 땀 흘리는 육체, 땀 흘리는 몸 가운데 영혼이 들어와 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일하며 땀 흘리며 이렇게 일하는 이 시간에, 이 공간에, 그리고 땀 흘리는 제 몸에 영혼이 들어와서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사랑이 그 사랑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일상에 남루하고 비루한 땀 흘리는 일상이 사랑을 지키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사랑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남루한 일상의 삶, 때로는 비루한 것 같은 그 삶을 늘 땀 흘리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이 사랑이 지켜주는 거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어가는 그 고통이 사랑을 지켜가고 죽어가는 그 고통을 통과할 때 빈 무덤을 경험하고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삶을 볼 때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게 힘들까? 고통이 힘들까? 외로움은 홀로라는 것.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혼자였잖아요. 지혜가 있었고 감성도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었지만 아담은 홀로였기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홀로 있다는 게 어려울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위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네요. 그 두 가지 생각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힘들었을까? 자식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이게 다 힘들었을까? 외로움이 힘들까? 근데 사람이 외로워서 관계로 회피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고. 근데 누군가를 만나는 것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찾아와요. 고독과 고통. 뭐가 더 힘든가? 근데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삶은 고독과 고통의 변주이구나. 고독과 고통이 함께하며 변주하고 근데 그걸 또 제 영혼의 싸움과 씨름을 해가며 그걸 또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가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내가 이런 삶의 고통과 고독 가운데 내가 어떤 변주를 통해서 이 삶을 아름답게 꽃피울까?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리두기 하시잖아요. 때로는 가깝게도 하고 때로는 거리두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며 광장에 서셨다가 때로는 홀로 밀실의 공간에 가셨다가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다 그것을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을 꽃피워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가서 그 꽃을 피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독과 고통의 변주가 맞습니다. 나는 그 사이를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를 하며 또한 영혼의 대화는 내가 하루하루 남루한 일상의 삶을 땀 흘리는 노동의 삶을 살 때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와 안도하며 그때 내 영혼 몸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 인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우주의 시간이 깃들어와 쉼을 통하여 영생의 꽃, 영생의 시간, 카이로스, 인생의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며 옷감이 만들어지듯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융합이 되어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영생의 꽃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